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몰라 했는데 주일까지 영향이 와가지고 목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주셨습니다. 공부할 게 많은 책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믿음과 하나님과 화해됨에 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진중하게 설명하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마지막 11절은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런 멘트로 시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다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로 시작하고 끝내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로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요. 오늘 주된 주장이 뭐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그걸 한자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산다. 그 결과로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속성,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신 성품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판결을 하셨어요. 의롭다고 판결하셨어요. 우리더러 너는 의인이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제목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고 판결받고 할 만한 존재가 맞습니까? 거기다가 인간 재판관이 있고 무언가를 잘못해서 끌려온 피고가 있다 칩시다. 재판관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만큼 검사가 고발하는 만큼의 그런 벌 받을 만큼은 안 된다라고 재판관이 생각해서 무죄야 라고 판결을 내렸다 칩시다.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난 솔직히 벌 받을 줄 알았는데, 벌금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혹 어디 감옥 갈 줄 알았는데 저 판사께서 나를 무죄다 해주니 은혜를 입었죠. 감사해요. 자, 그렇게 판결이 나에게 피고에게 유리하게 된다 해서 재판관과 피고와의 관계에 우정이 쌓입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됩니까? 그거 좀 애매하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정이 싹트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별 상관은 없죠. 거꾸로 재판관이 이 사람에게 너는 참 벌 받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벌을 내렸어요. 그럼 나에게 벌 줬다 해서 이 피고가, 이 죄인이 나에게 벌을 내린 재판관을 향하여 억하심정을 갖거나 재판관을 향하여 뭔가 저주를 퍼붓거나 그러기도 좀 쉽지 않죠. 딴 데다가 탓을 하고 이렇게 하지. 나에게 판결했던 재판관 물론 화는 나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고와 인간 재판관의 관계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뭐 관계가 형성되고 우정이 싹트고 적대감이 싹트고 할 만한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우리가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잘못이 없네, 너는 의인이네 하고 칭의라는 타이틀을,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판결을 받은 우리의 관계가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뭐길래 이런 것이 형성되느냐? 죄를 누구에게 지은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 앞에, 누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존재에게 상처를 입혔습니까? 그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을 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줘서 감옥에 넣지 않을 테니까 네가 피해를 입힌 도둑질한 그 사람에게 몇 배나 갚어. 죄송하다고 머리 조아려서 사과도 하고 라고 판결을 내리면 가서 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구도에서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상처를 입힌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상처를 입고 힘듦을 당하셨는데 우리더러 너는 오라 의인이야, 너는 벌 받을 필요 없다라고 용서해 주시려면 누구의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크게 잡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어 라고 선포하시면은 하나님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시는 끝없는 사랑하심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 화목,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화해와 화목과 평화의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라는 것에 구체화된 상황이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자랑스러워 합니다인데 개역 개정에는
기뻐한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랑스러워한다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ESV에는 rejoice라고 기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때 자랑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자랑하고 어떤 상황을 자랑하고 이게 너무 대단해서 막 자랑하잖아요. 뭔가를 자랑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자랑할 것 아닙니까? 와, 진짜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막 높여드림 가운데 자랑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인이었는데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그 의롭다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재판관이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어떤 피고를 향하여 용서해 줄만 하네, 너는 벌 없어 라고 인심서든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야만 판결할 수 있는 이 판결을 우리를 향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로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받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좀 더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면서 3절에 나왔어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환난이 닥쳤는데 어찌 기뻐합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같은 단어예요. 자랑한대요. 내게 환난이 닥쳤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쁨 가운데 자랑한대요. 내 어렵다. 나 힘들다. 나 막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런데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아서 기뻐했던 그 환희와 기쁨의 자랑으로 자랑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예전 성경에는 인내죠. 환난이 인내를. 외우고 계십니까? 인내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연단을 되어 있죠. 오늘 연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굳센다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연단이라고 번역된. 그런데 이것을 또 ESV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캐릭터라고 번역했습니다. 뜬금없죠?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우리가 좀 견뎌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키워주시려고 주시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어려움으로만 절망으로만 받지 않고 한번 견뎌보리라 하면서 인내를 가져요. 그 인내를 가지는데 그 다음 연단이 나와야 되는데 영어 성경 ESV는 이거를 캐릭터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치가 있는 건가? 가치가 없어서 버려야 되는 건가? 그러면 뭘 해봐야 됩니까? 테스트 해봐야 되죠. 자세히 살펴보고 한번 두드려도 보고 하여튼 어떤 물건이 진품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그래서 결국 테스트의 검증에 통과되었을 때 진품 하면 갑자기 이 물건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면서 가치가 확 상승되죠. 검증해봤는데 가짜다. 쓰레기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품이다. 그럼 갑자기 확 가치가 오르죠. 왜 도키메이라는 단어를 ESV는 캐릭터, 성품, 품성이라고 번역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냥 오는 절망스러운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답게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그 견딤을 우리를 향한 테스트로 보시고 우리를 검증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캐릭터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개역개정에 되어 있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검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캐릭터를 품고 있습니까? 희망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요. 희망을 가집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 살려주시리라는 희망,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생명 주시리라는, 생명을 보전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품었기에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했죠. 희망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희망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희망에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쳤구나.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 단단히 돌았구나.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아버지께로부터 명령받아 함께 짓고 있는 아들들은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미쳤을까?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게 맞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짓고는 있는데, 열심히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있는데, 배가 점점 지어져 가고는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소망과 희망 품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헛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공수표가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희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인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인이에요.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죽습니까?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많은 학자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훌륭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것이 참 좋으냐면 나의 은인,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내 생명을 살려줬거나 나의 은인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어쩌면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은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적대적인 존재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인간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해서는 아무도 죽으려고 내 목숨 안 내놔요.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도 100이면 100 다 안 나가요. 그것도 고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칭송하고 기뻐하고 기리며 기념해야 돼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인이고 오히려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를 향하여 누군가가 죽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 아무것도 아닐 때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단다. 그 구원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논리를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용어를 설명해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카탈라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목입니다. 새로운 용어예요. 왜 새로운 용어일까요? 아까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인간 재판관과 피고 사이에는 어떤 사랑이랑 우정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시 기독교를 제외한 온갖 다른 종교에서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인간 사이에 어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저 신 앞에 인간들은 나와서 조아리고 막 제사하면 신이 응답하고 그런 이방 잡신들은 그런 구도였지, 신이 인간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신이 인간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신이 인간을 향하여 사랑하여 관계를 이룬다는, 화목하게 된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을 법한 일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화목의 용어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까? 아닙니까? 기뻐할 만합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자랑, 나의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인류는 교만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립니다. 자기 반발심에 이끌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신에게뿐 아니라 같은 인간에게도,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삽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 정치 논리, 국제 정세의 논리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나약함이 스스로를 감추기 위하여, 인간의 욕심이 또 자기의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의 이빨을 드러낸 그 적대감을 누구를 향했든 간에요,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서로를 향하여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셨는데 인간은 여전히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서로의 희생을 강요하며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좋은 거예요. 평화는 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평화를, 참 평강을, 참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함께하는 사람들과 평화의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도 닮아가야 되고 그 사랑의 구체화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준 하나님의 그 마음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큰 어려움은 우리로 견디게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 캐릭터를, 그 품성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로마서 말씀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테스트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캐릭터를 품고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